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있는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이 말씀 본문으로 하여서 좋은 삶 두 번째 시간, 받은 은사를 살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삶, 받은 은사를 살리는 삶.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모인 것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또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별로 특별한 생각 없이 하나님이 주신 삶을 그냥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분명한 비전을 품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그때 떠오르는 나의 생각과 나의 필요, 또 주변의 변화무쌍한 움직임에 따라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흐름에 그냥 떠내려가기 쉬운 삶을 삽니까? 생활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생활인이니까 우리는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립니다. 내가 오늘은 이런저런 일을 꼭 해야지라고 마음을 쓰고 챙기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지 겨우겨우 그런 일을 하지, 그런 거 없으면은 되는 대로 지내다 보게 되고 나중에 별로 한 일도 없는데 그냥 하루가 사라져 버립니다. 하루의 삶도 이런데 우리 일생은 어떻겠습니까? 다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일생에 단 한 번도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어떤 삶의 비전과 방향과 가치관을 품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루가 훌쩍 흘러가듯이 인생이 흘러가 버린다면, 그런 사람이 많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남은 삶을 걸고 인생을 걸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의 비전과 생활의 방향을 정말 정직하고 올바르게 내 마음에 어떻게 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의 비전을 가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삶의 소망이 진짜로 생깁니다. 진짜 능력이 생깁니다. 그럴 때 많은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맞춰지고, 그럴 때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활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삶 두 번째인데, 저는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그러한 진실한 삶의 비전을 한마디로 좋은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7번이나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신 것이고, 우리의 삶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이요? 좋은 삶,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행복한 삶을 비전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내 마음의 행복을 느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행복한 삶의 비전을, 그것을 자기의 삶에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이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자기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자기 이름을 남기는 삶, 업적을 남기는 삶을 삶의 비전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살다 간 거 아무도 몰라주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 저런 삶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는 걸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또 좋은 삶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살리는 삶을 살아라. 은사를 살리는 삶이 좋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받은 은사를 묵혀두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살리고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은 너무나 특별한 것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렇게 특별한 은사를 떠올리는데, 이런 것도 물론 은사지만 또 우리가 좀 더 뭐랄까요, 생활 밀착형 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손님 대접하는 은사 뿐만 아니라, 은사라는 말은 본래 선물이라는 말이거든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전부 다 우리의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오늘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 그 은사를 살리는 삶이 좋은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선물을 주시고, 즉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고 어떤 기회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후회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후회를 안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그냥 묵혀두고 내가 그것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을 줄 때의 마음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잘 쓰라는 것이죠. 그것이 선물 주는 마음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느낀 적이 있는데, 요즘은 우리가 핸드폰하고 컴퓨터를 많이 쓰니까 옛날처럼 무슨 손글씨로 편지를 보내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필기구를 손에 쥐고 쓸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근데 언제 그걸 쓰게 됐냐면 성경을 필사하면서, 성경 필사를 하면서 손글씨를 쓰게 됐는데, 보니까 볼펜이나 연필로 쓰면 손에 힘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년필로 성경을 필사를 이렇게 쭉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년필로 성경 필사하는 모습을 보던 저희 아이가 제 생일 때 만년필 케이스를 선물로 준 거예요. 만년필을 이렇게 딱 넣어갖고 다닐 수 있는 그 케이스를 선물로 줬는데, 얘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만년필 케이스를 잘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의주시해요. 아빠가 쓰고 있나? 내 선물 안 쓰고 있나? 그래서 눈에 제 책상 위에 그게 안 보이면은 물어봐요. 아빠, 그거 만년필 케이스 잘 쓰고 계세요? 어디 있어요?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항상 제가 이렇게 알고 있다가 질문을 받을 때 그거 잘 쓰고 있다, 여기 있지 않냐, 바로 제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 선물을 주는 마음은 이런 거구나. 받은 사람이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그것을 잘 쓰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관심을 두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은사, 선물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후회 없이 주시고 또 후히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잘 귀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실 때 그 삶을 좋은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당시에 나이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마음도 여리고 따뜻하고 눈물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정말로 신뢰하는 그런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신앙의 뿌리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좋은 삶이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디모데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의 일면이, 그런 약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안수해 주겠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네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그걸 다시 부릴 듯하게 해야겠다.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 불이 약해진 거예요. 그 불꽃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게 한다. 별로 디모데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기 삶의 은사를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신 차리게,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은사를 해서 네 속에 있으나 지금 꺼져 있는, 네가 생각 잘 안 하고 있는, 어쩌면 그걸 쓰려고 하다가 잘 안 돼서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는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것도 좋고 충성된 것도 좋고 거짓 없는 믿음 너무나 중요하고 다 좋죠. 그런데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내 인생에서 귀하게 활용하는 것, 그것이 좋은 삶의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요건인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셨으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쓰고 있나?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셔요. 안 쓰면 주신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묵혀두면 우리의 삶이 좋은 삶에서 떨어지는, 좋은 삶에 미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저를 살펴봐도 아무런 재주가 없고 잘하는 게 없고 특출난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반드시 재주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남보다 뭐를 잘하는 것만이 나의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다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다 나의 은사예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종,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었나요?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나요? 남들보다 특출한 뭔가가 있었나요? 그냥 다 종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기회를 준 것이죠. 은혜를 준 것이죠. 1달란트라는, 또는 2달란트, 5달란트라는 선물을 준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러한 기회와 선물을 다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다른 어떤 것이 좋은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좋은 삶을 사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내 나름대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나는 은퇴했습니다.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내 능력을 발휘할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무슨 은사를 살립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인생의 주기와 상관이 없어요. 인생의 주기요. 내가 어리든 내가 한창 사회생활을 하는 청장년, 중년이든 아니면은 이제 내가 이 땅에서의 어떤 이 경제생활, 경제소득을 올리는 것은 이제 끝난 그런 은퇴자이든 노년이든 중년이든 소년이든 인생의 주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어떤 경우에는 나의 성격적인 특성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은사일 수 있고, 나의 마음, 나의 열정, 이런 것들 다 은사입니다. 그런 걸 쓰면 되는 것입니다. 거동을 못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그런 연세 높으신, 인생의 주기로 말하면 이제 많은 세월을 뒤로 하신 분들이 거기서 기쁨으로 웃는 얼굴로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도됐을 때 하나님의 은사는 그러한 인생의 주기에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도를 제가 섬기는 서대문 성전 앞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팔각정 같은 것이 있고 터가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파라솔을 갖고 가서 우리 전도실과 함께 또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전도지도 놓고 또 전도용 물티슈도 놓고 그렇게 또 건빵도 놓고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사실은 이 전도지를 받고 가는 분들은 많이 있어도 거기서 이야기를 좀 나누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연락처를 주거나 꼭 나오겠다고 하거나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제가 조금 옆에서 전도를 하다가 다시 우리 기지로 파라솔로 돌아와 보니까 어떤 중학생 소년이 그 옆에 있는 벤치에 앉아가지고 우리 같이 전도하는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청소년이 지나갔나 보다. 집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밥 먹고 가. 공부도 중요하지만 먹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교회 식당에서 밥 먹고 가.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친근하게.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아는 애예요? 동네 애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모르는 애예요. 오늘 처음 봤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뭡니까? 굉장히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친근감을 주고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어떤 성격적인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어른 만나서 이렇게 하면은 뭐 어색하고 번거로워 합니까? 근데 걔가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성격적인 특성, 어떠한 습관, 이런 것도 우리에게 있는 주님 주신 시간과 맞물릴 때 그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그런 것을 얼마든지 활용하고 살리는 그러한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어떤 분을 막 팔짱을 끼고 막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팔짱을 아무나 낍니까? 굉장히 가까운가 보다 했는데 역시 그날 처음 만난 분을 길거리에서 팔짱 끼고 막 데리고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사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외국 사람들은 보면 절대로 전도지를 안 받더라고요. 뭔 말을 해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말을 잘 못하는지, 한국말로 된 우리 행복으로 초대해서 잘 안 받는데, 우리 또 장로님 한 분은 안 받아도 그렇게 끝까지 쫓아가시면서 이거를 줄 때에 안 받는 외국 사람들도 받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너무 거창하게, 너무 특별하게 어떤 대단한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회와 시간과 우리의 어떤 성격과 우리의 환경과 그런 모든 것이 은사가 되고 그것을 사용할 기회는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있다. 디모데는 그거를 생각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안수해서 다시 불을 붙이고 생각하게 하겠다라고 함으로써 디모데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바울이 인도하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좋은 삶이 되려면 은사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좋은 거, 우리가 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진실한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을 수 있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내 삶에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걸 갖고 내가 뭘 했나 생각할 때 별로 한 것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삶에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것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사를 활용할 그러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으시면 다 있습니다. 없는 분은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좋은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와 소원을 위해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충성하고 또 믿음을 지키고 또 좋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살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선물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묵혀두고 또 그 불을 꺼뜨리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외면하고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살펴주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안수를 해주셔서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귀한 삶, 좋은 삶이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들고 부상당하고 통증이 있는 그러한 몸에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연약한 부위마다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도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혈관도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찢어진 인대와 끊어진 인대도 주님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상된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좁아진 척추의 협착증도 주님 안 아프게, 넓어지게, 신경을 안 누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상으로부터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지백자 5장 6부의 기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지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 혈관이 튼튼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 건전하고 올바르고 맑고 밝고 환하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진 생각, 주님 왜곡된 생각, 절망적인 생각, 실망한 마음 주님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과 은사와 기회가 있음을 알고 주님 그것을 활용하는 성령의 불꽃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들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장막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업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취업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진학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믿음의 배우자 모두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 나는 재능이 없고 나는 기회가 없다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이 주신 특성과 능력과 기회가 반드시 있음을 눈을 들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안수하여 줌으로써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생각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에는 그 예물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또 주님의 응답을 바라는 간절한 강력한 기도가 있사오니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에 축복하셔서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이 좋은 삶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